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 추천 찬양으로 290장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손을 벌려 빌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남친에게 총회 잘 다녀왔고요. 오늘 새벽에 도착했지만 그래서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 외에 또 인상이 남는 건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올해 빌리그램 목사님 한국 전도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1973년 5월 16일 대전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춘천, 부산, 광주, 전주대회를 거쳐서 서울대회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게 됐는데요. 100만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그 사진과 역사적인 현장, 그런 내용들, 또 친히 그때 전파하신 또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참 육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동산지기와 함께 그 내용을 좀 나눴더니 우리 교우님께서 그 대회가 나는 찾았네라는 주제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주제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메시지 같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정말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대의 사진과 그 역사적인 현장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거기 밑에 Billy's largest crusade ever was held in Seoul, South Korea. 이렇게 해서 빌리그램 목사님 생애에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후르바초프인가요? 러시아의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나 북한에서 또 김일성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진들, 다 역사적인 사진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그 부흥 집회가 가장 컸던, 가장 많은 사람이 움집했던 그런 대회였고, 전국적으로 보면 350만 명 이상이 몰려서 그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 복음의 들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전도받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또한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자였던 유대인들, 또 유대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거기 많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한 것이 로마서고요. 또 얼마나 믿는 자와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싸웠는지 클라우디아 황제가 다 구차한 너들 다 나가라 라고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었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쫓겨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칙령이 끝난 뒤에 로마에 또 교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오늘 이 로마서를 전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듣는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진리나 복음을 전하는 것 넘어서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본문 당시에 이 로마서의 그 직접적인 대상자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갖고 있었던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 땅에서 사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과 말씀을 먼저 가졌지만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하였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멀고 먼 한국 땅에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파된 거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아멘이나 또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죄하면 음란한 일, 도적질, 거짓말한, 싸운 일, 시기한 일 등을 떠오르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읽으면 아유 이 나쁜 선지자라고 그를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주님,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당연히 알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죄나 우리의 죄나 동일한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도 행복과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또 믿음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현재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시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듭거듭 손을 내밀며 내 손을 붙잡고 가야지, 순종해야지라고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손 내밀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비십니다. 항상 비십니다. 항상 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비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후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도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라는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손을 내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